새로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이 여기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의 제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당선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사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여 섬기며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 안에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허히 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으므로 새롭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그리고 오랫동안 찬양하지 못했던 임마누엘 찬양대가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이 시간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영상 한 개 보고 말씀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Nothing could make stronger the bond between us, but tonight I wish to share it with you all. The formalities of adoption have been completed. Young Arius is now the legal bearer of my name and the heir to my property. This ring of my ancestors would have gone to my son. So now it is yours. 이 영상은 아카데미 11개 부분을 수상한 배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배너의 원저자인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기독교의 그 어떤 무지와 또 그 미신을 그가 규명하겠다고 비판하겠다고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배너라고 하는 주나 배너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을 쓰게 됩니다. 방금 그 영상은 배너라고 하는 이 주인이 유대 귀족인데 자기 친구
호민간 메살라의 그런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노예가 되고 평생 노예가 되어져서 로마의 함대에 노젓는 그런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너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자신이 목말라 죽어갈 때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물을 마셔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그 노예로서 죽을 운명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어 그 사령관 함선의 노마 그 장군인 퀸티스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장군을 구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장군의 양자가 됩니다. 방금 그 양자가 된 증표로 그 장군이 자기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반지를 베너에게 양자 삼으면서 끼워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요. 마지막 장면은 자기의 어머니, 베너의 어머니와 동생 티자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문둥병은 불치의 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거기서 흐르는 피를 보는 순간 그 흉측한 끔찍한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이러한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끝으로 베너 또한 메살로에 대한 증오, 그런 불타는 그러한 미움,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다 사라지고 평안을 얻는 그러한 끝으로 영화가 마치게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유다 사람으로서 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인위적으로 노예가 되어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존은 오로지 그 친구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베너인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후부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에서 무너진 범죄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함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영죽을 그런 존재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진노의 자녀라고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구원받기 전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한 이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오늘 이 바울이 정리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그러한 하수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여전히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분은 과연 어떤 신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늘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는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다.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
육체로는 너희들 신분이 이방인이었다. 이걸 너희들을 생각해봐라. 12절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래의 신분은 죄인이었다라고 바울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대조되는 단어 전에는 육체로 이방인 할례받지 아니한 백성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이 아니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제가 바뀝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PPT 화면을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영상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나갔네요. 여기를 보십시오. 위에 있는 분은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44세를 사셨는데 왜 이렇게 짧게 사셨냐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44세를 사셨습니다. 이분은 헨리 그레이드 아벤젤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정동 제1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랫분은 H.G.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호로스 그랜드 언더우드입니다. 이분은 장로교 최초로서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인데 세문안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감리교 선교사 저분은 배를 타고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가중에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배가 충돌해서 파선하는데요. 여학생을 구출하다가 결국 자기는 죽음을 당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자라고 말을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순교자는 아니고 저분은 이제 지병으로 미국에 돌아가셨는데 저 두 분의 묘지가 저 하곡동의 순교자 묘지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냐면 1885년에 들어왔습니다. 1885년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고종 황제의 말기로서 이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고종 황제의 아버지가 세국 정책을 하면서 외국의 어떤 그러한 사람들, 외국의 문화들을 철저하게 차단하던 때였습니다. 1885년 바로 1년 전 불과 4개월 전에 일어난 우리나라의 정변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정변인지 여러분 아시죠? 갑신정변이라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4개월 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왜 갑신정변이 일어났냐면 변하는 이 세상에 이 조선이 대처하지를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국정책을 이렇게 나라를 틀어막으니까 여기에 개화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대한제국 어수선한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4개월 뒤에 선교의 문이 열려졌는데 그때 바로 등장한 분들이 저 두 선교사들입니다. 저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신적, 신앙적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 한반도 조선 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폐쇄적인 나라가 개방적인 나라가 되면서 변혁이 일어난 때가 바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시작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화면 바꾸시고 오늘 대한민국이 그나마 세계의 그런 열강 속에서 경쟁하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진 것, 세상 불신자들은 웃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새벽 기도의 소리가 그 어느 민족에 있습니까? 금요일마다 때로는 지금은 좀 식어졌지만 철야하며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거기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 가난한 목회자들은 그런 천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민족이 바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심정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할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그 신분이 그러한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 이제는 하면서 바뀝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더욱이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아멘.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석이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신분의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진 자, 힘 있는 자, 또 권력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좀 신분이 조금은 더 격상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힌두교를 숭배하는 인도만 가보십시오. 인도, 이른바 이 계급사회라고 하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 신분 차별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도 같은 데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하십시오. 별로 하면 안 하네요.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당 간부에 속해 있는 자들만 호화호식하지, 지금 그것도 뭐 그림의 떡이지만 당 간부들만 호화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평양을 보면은 특화된 아파트며 그 화려한 아파트들은 서민들에게는, 일반 인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거기 살지도 못합니다. 신분이 주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권석이 되고 의인이 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너가 그가 누명을 쓰고 그 죄인으로서 평생 노젓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배가 파손될 때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진 자로서 그가 한순간에 그 제독을, 해군 제독을, 장군을 구출함으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그가 자유인이 되고 양자의 가락지를 끼워주게 됩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를 행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냐?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고, 14절에 보면 그는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고,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을 우리의 신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저주받아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서 신분을 바꾸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국가적 신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국가적 신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적 신분은 뭡니까? 나의 믿음의 신앙적 신분은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성경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어디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서자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라에게서 출생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성령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로 지금 읽고 있죠.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기뻐하심이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허물을 가리웁니다. 그렇지만 이건 불완전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들을 입혀줍니다. 불의한 삶을 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새 옷을 입혀주고 새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하나님 보실 때 형편이 없고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도 함량 미달이고 우리의 삶의 흔적이 너무나도 실수와 허물 투성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속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세상에서의 신분은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신분은 소유와 실력, 능력, 이와 같은 것이 보증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자격이나 재능이나 실력이 보증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보혜사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3장 30절 바로 뒷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출을 받을 때, 중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에 무슨 도장을 찍죠? 인감 도장을 찍죠.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보증한다는 뜻.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보증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보증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헌신을 많이 해서, 순종을 많이 해서, 어떠한 공로가 많아서 그런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는 그 신분이 재산이나 실력이나 어떤 학력이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보증을 받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재능이나 자격이나 실력이 보증한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보증하는 것이고 약속의 성령님이 보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우리를 보증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모태 신앙인데 내 자신이 아직도 확신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내게 확신될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신될 때에 이 자존감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그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를 오늘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신 신분으로 바뀌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신분에 맞게 사는 건 뭡니까?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별되고 성별된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신분에 맞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그 신앙 고백 토대 위에 오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 누군가가 외치는 복음, 누군가가 순종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순교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로 또 구브로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개척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로마의 카타콤 지하 교회는 무명의 성도가 그곳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늘 이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나아가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MBC 앵커 출신이면서 또 미국 특파원으로서 그렇게 활동했던 조정민 앵커가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MBC 앵커로서 잘 나간 분인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미국 보스턴 건너가서 보스턴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불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불교에서 돌아오지 않았겠다. 그럼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 전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불교였다는 거죠. 불교. 그가 쓴 책 Why Jesus?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2가지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분은 그 책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닌 그 이상이다. 기독교가 종교가 될 때에 생명을 잃어버려. 종교에는 일정한 교리가 있고 규례가 있고 또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세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존의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로 접근하여서 라이벌로 여기고 이단으로 정죄한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로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인의 신분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뀌어진 신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불법 입국이 허용이 되고 불법 체류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불법 입국은 할 수도 없거니와 불법 체류는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일 때 천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천국 입국 비자는요, 바로 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처소가 되어질 때에 거룩한 성전,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기업을 가진 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주인공이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관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백성을 사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결국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의 신분에 합당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겠습니다.